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소 공의 이후부터 이제 볼 건데요. 예배소 공의의 배경 이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7페이지. 이것 좀. 네. 예배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학파 어느 쪽도 이제 어,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동방의 기독론 논쟁이잖아요. 논쟁인데 그 중심되는 게 어디였죠? 여기죠. 이제 두 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장하는 기독론의 핵심이 뭐였죠? 단성론이라 했죠. 두 가지 본성인데 신성물하고요. 안디옥은 양성론이라 했는데 양성론이라 했어요.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한다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데오토코스, 안디옥에서는 뭐였죠? 그리스토토코스. 데오토코스는 뭐였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안디옥에서는요. 그리스토코스는 그리스도 낳은 어머니. 양쪽 구분이 됩니까 이제? 왜 데오토코스라 부르는지 그리스토코스 부르는지 이 합파별로 이제 조금씩 이해는 되죠. 기독론에서 이제 조금 이해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했다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 합파가 이제 했는데, 근데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이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합파랑 알렉산드리아 합파 지금 그두 합파가 기독교 뭐냐 해서 전통 그러니까 지금 이 뭐냐 전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합파가 전통이란 게 아닙니다. 전통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논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 기독론의 어떤 정리를 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학파가 지금 안디옥에서는 그 하나의 어떤 결정을 보지 못했어요. 만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릴로스의 지지자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키릴로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거든요. 그래서 키릴로스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니까 단성론을 지지하겠죠. 단성론을 지지하겠죠. 신성을 강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음. 강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릴루스가 만약에 어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에베소 공예가 1차 아마 맞습니다. 공예 때 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랑 이제 서로 문서를 이제 공예는 문서화 시키거든요. 그 신조를요 문서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공의회 때 서로 간에 어떠한 그 만족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가 이 에베소 공의회에 동의한다고 하면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키릴로스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 양성론 지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만족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했다는 것은 단성론을 입장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저거는 양성론을 지지하는 문서 아니가 볼 수 있고 안디옥 학파를 지지할 수 있는 저거는 단성론을 지지하는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직 그런 논쟁이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444년에 이제 키릴로스가 죽으면서 양성론에 대한 반발이 이제 힘이 없게 되는데 먼저 이거 제가 나눠드린 것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10페이지 먼저 좀 보고 일단 배경 이것 좀 보고요. 키릴로스가 죽으면서 양성론에 대한 반발이 이제 힘이 없게 되고요. 이는 이제 안디옥 학파의 주도적인 신학자인 데오토레투스의 가르침을 이제 겨냥한 건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성로 합파랑 양성론 합파가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단성로 알렉산드리아 앞에서는 유케티스가 나타나고요. 어, 그,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안디오가파의 디오스코루스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알렉산드리아파에서는 유케티스가 이제 주로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케티스를 좀 봐야 되겠는데, 에, 어, 보기 전에 제가 나눠준 이거를 좀 봐야 되겠다. 이거 제가 나눠둔 거 있죠? 이거 좀 봅시다. 먼저 에베소 공예가 431년이네. 1차 때 331년에 있거든요. 331년에 1차 공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뭡니까, 키릴로스랑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반발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된 논쟁이 뭐였죠? 그 마리아에 대한 거였어요. 테오토코스, 그리스토토코스. 여기서 결과가 뭐였죠? 1차에서는 사실은 이게 1차 공회에서는 서로 간에 다 그냥 정제시키고 정제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맞죠? 1차에서는 뭡니까? 키릴루스가 당시 의장을 맡으면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제해버렸어요. 이단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뭡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뭐가 정식이 된 거죠? 이제 데오도코스, 알렉산드리아의 데오도코스. 데오도코스. 데오도코스가 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반박하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키릴로스가 말하고 있는 이 그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가 거기서 반박하고, 유키티스도 이제 키릴로스의 언어를 이제 오해해서 이 단성론을 이제 주장하게 이제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그 키릴로스라 네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칼게돈에 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어떤 것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7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케티스에 의하면 성육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이제 유케티스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유케티스라는 인물의, 유케티스는 여기 알렉산드리아파의 사람입니다. 그 단성론. 신성을 중요하게 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유케티스에 의하면 성육신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중요해요. 로고스가 육으로 육화했다는 거죠. 제가 그,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로고스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로고스가 육신이라고 했죠. 육신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로고스가 뭡니까? 육신을 지배한다고 했죠. 육신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성이 육을 입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유케티스가 그렇게 이제 보고 인정해서, 유케티스는 어떻게 보냐면 어, 유케티스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로고스가 완전 그 육화되었다라고 봐요. 육화라기보다는 로고스가 완전 육을 지배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했다 했을 때 로고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덧 입혀진 본성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덧 입혀진 본성이 뭐예요, 여기서? 신성이죠. 음. 신성의 본질로 완전 변화된 거예요. 완전 신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케티스의 입장에서는요, 인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만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합니까? 그러니까 주저했다는 말은 이제 좀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 본질일 때, 우리와 동일 본질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두 보선 중에 우리와 동일 본질은 뭡니까?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케티스는 뭐예요?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 본질 아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일 본질일 수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본성이라고 할 때 두 본성. 두 본성이 뭐가 있죠? 네, 이거 예수님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신성만 있으니까 계속 뭐 말하면 되죠.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또 뭐 있다고요? 인성. 근데 여기서요. 두 본성에서 이게 뭐라고 했죠? 어, 음, 음, 음. 아, 동일 본질. 그러니까 이 인성은 뭐하고 동일 본질이에요? 인간. 근데 죄인은 아닙니다. 예, 이게 좀 그런데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담. 그럼 여기서 신성의 동일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이제 인성과 신성이 있을 때 신성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본질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두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두 본성. 이해되시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유케티스는 이거를 뭘 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이것만 인정해요. 유케티스는. 이것만 이제 신성만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봅시다. 왜냐하면 인성을 신성이 더 깊은 한 인격체로 파악했던 네스토리우스 개념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이걸 인정해버리면 이 유케티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네스토리우스 합파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좀 그래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려면은요 한쪽 극단을요 그냥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게 좀 그렇죠. 우리도 오늘도 그랬잖아요. 뭐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 좌. 하여튼 막 하나가 못 돼요. 그렇죠? 그게요, 그거예요. 이렇지만요,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요. 갈등이 있으니까. 이 학파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갈등이 있는데도 사실은 게티스의 어떤 분명히 좀 이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게티스에도 네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가 지금 다 알렉산드리아가 이단도 아니고 안디옥도 알렉산드 둘 다 이단 아닙니다. 그냥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전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음. 자, 그 얘기 있어서 이제 유케티스에 대해서 두 본성은 성육신 이전에 존재했다. 이게 진짜 재밌죠. 두 육신이 이제 두 번째 성신이 이제 존재했다. 성육신 이후에 일치한 뒤에는 신인적으로 본성을 부르는 하나의 본성만 있다고 봐요. 그래요. 유케티스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은 뭐예요? 태초에 하는 게 있었죠. 태초,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봐요. 인성을 예수님이 그 뭐냐 그 뭡니까 그 위격적으로 존재할 때 위격적 존재할 때 위격 삼위격 있잖아요. 존재할 때 이미 인성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땅에 오면서 유케티스는 그 뭡니까 인간의 이제 실제로 가시적인 형태가 되면서 신성이 신성화되었다. 그냥 신성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유케티스의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완전한 이제 이 신성이 완전하게 이제 가시적 가시 가시적 가시적 가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다. 보여지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힘적 존재다. 힘적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유케티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케티스가 주장하는 것 한번 봅시다. 자, 유케티스가 주장하는 이 단성론을 보면은 그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제 뭡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실제로 그러니까 유케티스가 예수님 봤을 때 실제로 아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파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어떤 뭐냐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렇지만 그때는 이 논쟁이 워낙 그랬으니까요. 특히 알렉산드리아포에서는 유케티스의 입장이 거의 뭐 그 아폴리나리우스는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의 입장이죠. 그것도 아폴리나리우스가 단선론 그쪽이었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능하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뭐냐 인간에 맞춘다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성육신 후 인성은 신성에 의해서 소멸된다. 인성이. 그죠? 그래서 신성에 의해서 인성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의 존재가 이제 아예 뭐냐 단일 본성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신성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인성이 흡수되면 예수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이 아니라면 인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에. 그냥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단성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부순환설이 돼요. 성부순환. 순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라고 보나요? 예, 성부라고 보는 거죠. 단일 본성이니까요. 성부 아버지랑. 이거 사실은 이게 되면은 단원론 그러니까 단위격이 돼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성부순환설로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일 위격이니까요. 위격은 하나거든요. 아 단일 위격이란다. 단일 본성이니까요. 단일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이분이 성자인지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부순환설로. 왜냐면은 이제 신성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어떤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본질이 다르다. 본질로서 우리가 다른 존재다 하면은 인간이 아니게 되면 실제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서는. 왜냐면은 그 뭐냐 인간이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받는 건데 그 실제로 말하면은 이제 대부분 신화에서는 뭡니까 이 인간의 고통을 신들이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굉장히 귀찮아하고 왜 참견 안 해요? 아, 너네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화 보면요. 뭐 로마 신화라든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신화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뭡니까?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거든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을 실제로 뭡니까? 정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돼요. 몸으로 알아야 돼요. 정신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구원의 능력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케티스의 어떤 그거예요. 두 본성이 어, 존재하지만 사실은 신성이 인성을 지배해서 흡수해서 신성만 남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아폴리나리우스는 어, 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로고스가 정신이다, 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로고스의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계획이나 모든 어떠한 인지하는 모든 방식들은 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뭐 뭐냐 뭐 보통 일 느끼는 거 하거나 어떤 감각적인 이런 모든 것들 다 쾌락과 이런 것들도 다 아폴리나리우스, 리나리우스. 전에 우리 했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예, 아폴리나리우스. 그 로고스가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육신이 있는데 로고스가 정신으로 와서 그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나성론자죠, 알렉산드리아에. 예, 그 사람은 진짜 사실은 진짜 좀 천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당시에 로고스, 왜냐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은 뭡니까? 영혼이라는 존재죠. 근데 그 사람을 영혼을요 정신으로 바꿔갖고요 그 정신이 로고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당시 철학자들이 정신을 로고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로고스가 깨끗한 사람이 철학을 잘한다. 로고스가 깨끗한, 로고스가 맑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철학.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은요, 당시의 구원은요, 철학자가 얻는 구원이에요. 지혜의 깨달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그러니까 승리도 보면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런 것들 다 창합합니다. 근데 철학자도 쓰고 있고, 그러면 이건 같다. 딱 보면 좀 약간 좀 당시에 그 시대 때 우리가 있었으면 와 천재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야 이제 레오가 이제 또 그 중요한 하나의 인물인데요. 레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불렀어요. 그냥 로마의 주교를. 그 로마의 주교고 그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오는 로마 교회의 세례 신조에 근거하여 토툴리안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서방 교회의 견해, 즉 그리스도가 두 번성을 지니며 두 번성의 독특한 특성들이 손선됨 없이 한 위격 안에 존재한다 견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오는요 서방의 그 교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토툴리안 전통에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방 교구는 이미 토툴리안이 3세기 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방에서는요 토툴리안의 정책에 따라서 삼일체 교리가 그냥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방은 약간 합리적이라고 했죠.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식이 내렸으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합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뭐냐 아주 신비적이거나 아주 더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막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레오는 더 나아가 그 두 본성이 각각 서로 간의 사귐 안에서 본연의 활동을 하고 따라서 말씀은 말씀에 속한 것을 육체는 육체에 속한 것을 이행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오는 서방 사람이지만 서방에 있지만 그 사람의 신학적 바의 비형은 안경이랑 가까워요. 사실은 단성론은요 원래부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굉장히 딱 있어요. 왜냐면 이 철학적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가까워요. 플라톤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단성론은 중요하다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레오는 뭡니까 어떻게 말했죠? 두본성이라고 했죠. 보세요. 두본성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네오는 그래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두본성이죠. 두본성.
신성과 인성 있잖아요. 이 본성이요. 이게 이제 한 위격이 있잖아요. 한 위격에 신성의 영역이 있고 인성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서로 사겨요. 사겨. 신성과 인성이 사겨. 그런데 영역은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딱딱 나눠져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의 위격이죠. 하나의 위격이잖아요. 하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게 양손론이거든요. 봅시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신적으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어요.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그때는 뭐 했을까요? 신성을 발휘했죠. 그럼 예수님이 배고파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인성이고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어떨 때는 신적으로 활동하고,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야? 신적으로 활동할 때는 인간적 활동이 아예 정지돼 있을까요? 그렇죠. 왜 그렇지 않을까? 중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말씀이 활동할 때는 말씀이 해야 할 것들을 이행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행할 때는 그러니까 인성이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관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이행할 때는 육체가 이행할 때는 신성이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렇죠, 그렇죠. 깨죠. 깨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하실 필요 없죠. 그 한계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뭐냐 인성의 제한이 그냥 없는 거죠. 예술도 인성 안에 있다. 인성 한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인성 안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자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오신 거라고요. 인간의 한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오는 이렇게 봤어요. 하여튼. 어떨 때는 신적이고 어떨 때는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귐과 교제는 하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신성과 인성이 교제는 하는데 딱 활동할 때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네로의 전통에서 내려온 네로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온 교서를 정리하는데요. 이게 이제 뭡니까 키프리안과 그 테라툴리아노스, 키프리아노스와 테라툴리아노스의 정리인데요. 첫째는 신인의 위격, 두 본성의 위격은 신적인 말씀과 말씀의 위격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신의 위격은 신적인 말씀의 위격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됨 없이 한 위격 안에 공존한다는 거고. 이게 전통 아닙니다.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본성의 신인의 위격이 신적인 말씀의 위격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신성과 인성은 혼합됨 없이 한 위격 안에 공존한다. 셋째는 두 본성은 항상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면서도 별개의 활동의 원리들이 있다. 세 번째. 아시겠죠? 세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넷째는 위격의 단일성은 속성 간의 교류의 정당한 전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로는요. 어느 정도에서는요. 지금 전통에 가까이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맞냐면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고 혼합됨 없이 그죠? 혼합됨 없 혼합. 여기서 이게 혼합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설계도가면요 네 개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네 개가 하지 않는다. 네 개 없다. 그러나 두 본성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이다. 하나의 위격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로가 말한 것 중에 이거예요. 혼합.
혼합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혼합 없다라는 말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혼합 없다. 혼합이란 뭐예요? 혼합. 믹싱 된다는 거예요. 믹싱 된다는 거예요. 믹싱 되는 거 완전히 그냥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믹싱 된다는 것은 어디에 주장일까요? 믹싱 되면 두 번성입니까? 한 번성입니까? 그럼 이거는 단손론에서 온 거예요. 그죠? 단손론을 정하기 위해서 혼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합이 돼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하니까 혼합이에요. 진짜. 신성 인성을 먹었죠. 지배하죠. 그래서 사실 믹싱된 거예요. 믹싱. 근데 믹싱된 거에서 신성에 따라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혼합이 없다 하면은 왜요? 각각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네로는요, 약간 조금 아직도 뭡니까? 이걸 좀 구분해요, 그냥. 완전하게 구분해요. 펄슨 안에서. 이 사람이 합리격 안에 혼합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면서도 뭡니까? 별개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활동. 별개. 서로 별개라는 거죠. 여기서 이 뭡니까? 퀴릴루스의 입장이 그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양선 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칼게돈 공예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고 두 번째 달러 봅시다. 칼게돈 논쟁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삶을 실제성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삶의 실제성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이 없다면 이거는 누가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인간적 삶의 실제성에 대한 명시적인 인정, 누가 주장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인간적 삶의, 그러니까 인성이죠. 없다면 안디옥아파가 지닌 아주 건전한 신학적 전통을 여전히 문화청진 단계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없다면은 이 말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디옥아파가 주장하겠죠. 안디옥아파가 지닌 아주 건전한 신학적 전통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형태로 남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삶의 실제적인 명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냥 인성이에요, 인성. 예, 인성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 우리 같이 고통을 느끼고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위험스러운 이제 형태는 단일성과 나란히 성실한 인간으로서 말씀은 두 본성 안에 실존하고 각각 본성은 완전하며 자신의 독특한 속성들과 사역을 연합 속에서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한다고 분명히 있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 있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 안에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이 실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본성 안에 또 뭡니까? 그 두 본성이 뭐예요? 여기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을 어떻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경륜. 오이코노스라고 하는데, 경륜은 뭐냐면 이게 뭐 딴 말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 하잖아요. 이 사역에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람을 멈추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런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지혜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인간이시지만 분명히 인간이시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 예수님의 이 독특한 존재가 그러니까 이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그 연합 속에서 손상되지 않는 채로 보존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신성이 아까 그랬죠. 단성론에서 신성은요, 인성 어떻게 합니까? 인성을 손상시키죠. 손상시키죠. 그런데 뭐 네스토리오스라든가 또 뭡니까? 키릴이라든가 키릴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양성론파 이 사람들은 신성을 어떻게 합니까? 신성을 약간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과 인성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축소하지도 안 되고 확산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보존한 채로 분명히 두 본성이 존재해요. 그죠? 보세요.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손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본성을 축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같기 때문에 신성을 축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서로 교류한다고 봐요. 교류. 그러니까 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결의로서 단속론을 지닌 본성적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이라는 이제 표현을 거부하고 위격의 단일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프로소폰 위격입니다. 펄슨 프로소폰은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냥 펄슨이라는데 펄슨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닌데 그냥 뭐 위격이에요. 위격이라고 하세요. 히포스타시스도 위격입니다. 하여튼 프로소폰과 히포스타시스의 위격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전에는요 푸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출생이라는 단어를 썼죠. 출생하신 분으로 썼잖아요. 예수님의 위격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예수님은 뭐 했어요? 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출생은 이제 푸시스라고 했잖아요. 이제 푸시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바뀌어요. 뭐라고요? 위격이라는 펄스, 페르소나 혹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위격이에요. 성부 위격. 이게 극악에 있죠. 이걸 위라 그래요. 위격. 그죠? 이제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위격의 개념으로 새롭게 이제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때 언제입니까? 칼켓 뭡니까? 가파도기아 교부들이 무엇으로 이 위격을 구분했었죠? 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위격을 구분했어요. 그죠? 이제 칼케톤 오면서 그게 아니라 프로소폰이라는 그 위격이라는 존재로서 아예 그걸 구분해 버립니다. 단어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존재적인 의미로 이제 성부의 존재, 성부의 개인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렇게 딱딱 구분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두 본성이 한편으로는 혼동되지도 변화되지도 않도록 유케티스를 이겁니다. 두 본성은 한편으로 혼동되지도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혼동되거나 변화되지 않고요. 그리고 때로는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분명히 인간인데 예수님인데 아니야.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네가 착각했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할 수도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이성이 완전 개별적 별개다. 딱딱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인성이 동반돼요.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측은히 여기시잖아요. 떡을 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목지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라. 떼주시잖아요. 그 뭐예요? 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거나 신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인성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딱 구분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신적인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워하고 막 이런 감정이 신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없었을까요 그때? 어떤 면에서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네, 신성적인 거죠. 이제 그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갔던 모든 길이요. 사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가는 길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성과 인성이 구별돼서는 안 되고요.
손상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깐만요. 그럼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거. 이거 뭐예요? 빨간 걸. 팔 쪽에. 칼개돈 신경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사람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다. 그죠? 참 하나님이시며 뭡니까? 이성적인 영혼을 가졌어요. 또 몸도 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혼이 로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혼과 몸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성이고 영혼도 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동일시고, 그죠? 인성으로 말하면 누가 동일? 우리와 동일, 그죠?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같으시나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딱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려고 엄청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요, 그냥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갈등하고 이게 아주 교회사 안에서 이게 치열하게 반복되고 싸우면서 나왔던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워가는 거죠. 그냥 뚝딱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보자. 빨간 것을 동정여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낳으신 데오토코스 아시겠죠? 동정여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신 데오토코스입니다. 이게 정식이에요. 알겠죠? 그리스도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서 뭐예요? 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낳으신 이를 마리아라고 했냐면요.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나올 때는 뭡니까? 마리아의 이성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잉태하게 되는 과정은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인성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신성을 잉태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낳을 때는 인성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 고백하요. 이제 밑에 그래서 그분은 두 번 성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조금. 자, 빨간 글씨를 좀 굵게 쓴 건데 그게 네 가지 없음이에요. 보세요. 두 번 성이 뭐 없다? 혼합되지 않다. 또 하나 뭐? 변화되지도 않는다. 또 하나 뭐? 분할되지도 않는다. 또 하나 뭐?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게 네 개 없음. 아시겠죠? 두 번 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혼합되면 안 됩니다. 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신성이 변합니까? 인성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단성론에는요 두 가지 하나 변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혼합되면 안 됩니다. 섞기 믹싱 안 되고요. 믹싱 안 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분할됩니까? 양성론 분할됩니까? 안 됩니다. 또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치우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두번성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섞이거나 혼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그죠? 이거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신성 간의 이게 이제 신인성 간의 교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제 교류하는 당시 차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인 존재를 어떻게 두 본성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되지 않고 이해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게돈이 이제 기독론의 어떤 정식을 이제 정리해요. 여기서 두 본성에 대한 정리는 이후에 또 이제 의지론 뭐 이런 것들에 넘어가긴 한데 여기서 이제 두 본성은 이제 정리됩니다. 혹시 잠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